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1절서부터 제가 읽습니다. 1절서부터 2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느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21절까지 봉독했습니다. 3장 6절에 보면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7절에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우리의 구원은 혈과 육이 구원하는 게 아니고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라. 그래서 믿음은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이지 혈육을 구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제가 가끔 이 내용을 가지고서 말씀을 나눴지만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생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유업받는 데는 것은 뭐 동네들 중에 제일 착한 애를 데려다가 자기 유산을 주는 그런 사람 없어요. 또 참아들이 있는데 친자가 있는데 서자에게 자기의 유산을 주는 사람 없어요. 친자에게 줍니다. 친히 자기가 낳은 아들에게 유업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착한 사람도 많고 또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또한 육신에 있어서 아직 해방되지 못한 이 혼돈된 섞여 있는 이러한 사람들도 많고 또 더 나가서 이제는 모든 그 착함도 벗어버리고 또 혈육에게 섞여 있던 거 하나의 혼돈된 것도 벗어버리고 온전하고 순전한 정말로 정결한 그릇에서 주만 담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도 이 땅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부류로 나누어진다. 그래서 동네 애들과 또한 서자와 친자, 이 셋 중에 유업받는 이는 친자가 유업받지, 동네 애들 아무리 착해도 소용없고, 서자, 물론 친자가 없을 때는 서자가 아들 대신 아들 두실 다 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 아들은 유업받을 아들은 아닌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에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누어서 분류가 되는데, 저도 이제 어렸을 때에 제 아버지의 하나님이면 제 하나님이 되는 줄 알았댔는데, 제가 18살 때는 지금부터 50년 전에 밝히 깨달은 것이, 아버지의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은 또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을 찾으려고 그때에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주께서 주셔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주셔서 간구하는, 그 사모하는 그러한 심령 속에 깊이 들어가서 주를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 하나님의 벗이라 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한 두 군데 나와 있습니다. 제가 구약을 자세히 찾아서 지금 구절은 소개해드리지 못하지만, 성경에 있는 가운데 아마 두 군데인가 그렇게 나온 데가 있어요.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라, 하나님의 벗이라. 참, 벗이라는 말이 더 좋지요, 친구라는 것보다. 그래서 하나님의 친구가 되신 이 아브라함의 그 사정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사정을 알 수가 있어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실체를 보이는 그 아브라함의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더듬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사정을 잘 더듬어 살피면 하나님의 사정을 알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거기서 우리가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성경 한 도구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여기 17절에 보니까 자녀이면 후사지, 자녀이면 또한 후사, 자녀이면 또한 후사, 자녀가 후사지 자녀가 아니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누구의 후사냐?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다. 참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그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난다는 건 부활의 생명, 하나님께로 나는 새 생명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유업받을 수 없습니다. 육으로 난 건 육이에요.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분명하죠.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성령으로 난 건 영이니 그랬어요. 그런 거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영의 나라입니다. 그런 거로 영이 영혼이 구원을 얻는 것이지 혈과 육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 되는 거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 압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4장. 또 같은 내용의 말씀인데,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복음의 그 참 깊은, 참 뿌리가 내리는 그 생명의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 한 절만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한 것은 이제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기 때문에, 이후로는 이제 법 아래 있지 않고 이제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이후로는 한 것은 이제는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는 다시 살리심을 받은 새 생명 가운데 나타나는 새로운 생명이 나온 그 사실을 여기에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그랬어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들이면, 아까 로마서에는 자녀이면, 여기는 아들이면, 그러니까 성경이 어떻게 보면 아들이면 하니까 우리 자매님들은 이거 우리는 구원 없는가? 꼭 남자들만 구원 있는가 하지만 아까 로마서에 보니까 자녀이면 그랬어요. 아들과 딸이면,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요. 그런데 여기는 갈라디아서 4장에는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룰 자니라. 아들의 생명,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는 부모의 생명을 그대로 이어받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주어서 있게 하사. 그때부터 아들이에요.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래서 시작이 있습니다. 아들은 시작이 있는 것이 아들이지 시작이 없는 것은 아들과 비슷한 멜기세덱은 시작이 없었어요. 그래서 멜기세덱은 아들과 비슷하다고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죠.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다. 아들이 아닙니다. 그는 생명의 시작도 없고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영원한 제사장. 그 반차를 쫓은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자기를 제물로 삼아서 그 몸을 아버지 앞에 드린 참 온전한 번제가 되신 그리스도의 제사.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속죄의 길을 열어주신 그 길 따라서 우리도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는 꼭 같은 제사가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첫 열매라고 그러는데 첫 열매면 그 다음에 익은 열매도 똑같지. 첫 열매가 빨갛게 익은 꽃이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익는 것도 꽃같은 꽃으로 꽃같이 빨갛게 익지. 첫 열매가 빨갛게 익으면 둘째 열매는 노랗고 뭐 파랗게 익는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래서 함께라는 것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주님과 같은 기도 속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할 때고 우리 속에는 주님과 우리가 다 함께 포함된 하나의 말씀입니다. 주님 따로 우리 따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함께 죽고 함께 장사 지내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는 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과 꽃같이 대화하시지 우리가 큰아들 그 아들만 사랑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건 다 찌끄레기들이라 이건 다 내다 버리라 다 이건 공동명에 갖다 버려버리라 이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오히려 알고 보면 낮은 것이 더 귀하게 여겨지는 거 아니에요. 첫 것보다 막둥이를 더 사랑하는 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꽃 같은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사랑 속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시작해서 우리들의 사랑까지 꽃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있는 말씀 자녀이면 후사 여기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룰 자니라. 아들이면 그랬어요. 자녀이면 아들이면 그렇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면 자녀이면은 이것은 영으로 난 생명이지 육이 섞인 생명이 아니에요. 그냥 인간적으로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착한 사람도 아니고 육이 섞인 이스마엘과 같은 얼치기도 아니고 오직 이삭과 같이 약속으로 난 순수한 하나님께로 난 생명이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마엘과 이삭과 그 이전에 엘리에셀이라는 이러한 세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더듬어 보십시다. 많이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한 그 착각이 많이 지금 혼돈이 해결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먼저 엘리에셀, 그 다음에 이스마엘, 그 다음에 이삭, 이 세 부류, 세 종류, 이 구원의 대상들입니다. 유업받는 대상들이에요. 성경을 찾아보십시다.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1절서부터 4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람입니다. 우리가 아브람과 아브라함을 분명히 분별해서 우리가 그 시기를 깨달아야 돼요. 아브람 때는 이스마엘까지가 아브람 때고
이제 이삭은 아브라함 때입니다. 찾아보십시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람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자식이 없으니 나의 지금 생산이 없으니 자식이 없으니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람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은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동네 착한 애들과 같고 집에서 길르는 하인 중에서 아주 충성된 아주 겸손하고 온유하고 정말 아까운 이건 정말 아들 삼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자기가 자식이 없기 때문에 부자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냥 엘리에셀이라고 여기 나오질 않고 다메섹이라는 말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이걸 한번 우리가 찾아보십시다. 다메섹은 어디냐면 저 메소포타미아가 저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저 하란까지 이렇게 큰 지경이 메소포타미아인데 그것이 아브라함의 본토 친척 아비집입니다. 거기서 바단 아람이라는 것이 저 하란 쪽에 거기에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렇게 돌아가지고 예루살렘 쪽으로 가나안 땅 쪽으로 내려오면서 보면 거기에 다메섹이라는 데까지가 있어요. 이 다메섹까지가 아람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메섹 엘리에셀 한 것은 아람 족속이에요. 자기 고향 사람이에요. 자기 고향 사람을 자기의 종으로 썼어요. 우리가 그 큰 사업하는 사람들 보면은 되게 동양 사람들, 자기의 그 고향 사람들을 많이 그 직원으로 채용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때에도 아브라함이 자기 본향 사람, 자기 본토 사람, 고향 사람, 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이 다메섹 사람이 아람 사람이라는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가 찾아보십시다. 신명기 26장. 신명기 26장 5절 말씀 한 절만 제가 읽습니다. 여기 신명기에는 이스라엘 전 민족을 가리켜서 복수로 너희는 이렇게 복수로 쓰지 아니하시고 단수로 썼어요. 너는 그랬어요. 네 하나님 너는 이렇게 전부 신명기에는 그 하나 묶어가지고 그 하나 영으로 보아가지고 단수로 썼어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어떻게 보면 많이 영으로 지금 이끌어 나오는 새로운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모세가 너는 또 내 하나님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아람 사람이라 나오죠. 내 조상은 유리하는 나그네 전부 나그네라 우거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적은 무리를 거느리고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우거하여 필경은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더니 이 말씀이 있어요. 이 한 절만 봐도 우리가 합니다. 제가 한 절만 읽었어요. 다시 읽습니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아람 사람이라는 거 여기 나오죠. 유리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우거하여 필경은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근본은 아람 사람이라는 걸 신명기에 분명히 나타냈습니다. 아람 사람이라는 이 말씀을 또 우리가 찾아보십시다. 역대상 쭉 내려가서 사무엘전서 열왕기상 그 다음에 역대상입니다. 열왕기상하 역대상 쭉 우리가 성경 목록은 우리가 항상 외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초등학교 들어가도 구구단을 외야 공부를 따라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성경을 우리가 상고하려면은 성경의 목록은 외고 있어야 됩니다. 역대상 18장 5절
6절 2절 말씀 읽습니다. 5절 보면 다메섹 아람 사람이 이렇게 되어 있죠.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닷 에셀에게 에셀을 도우려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을 죽이고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때도 다윗의 종이 다메섹 사람이었어요.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고 그 다메섹 사람, 그 다메섹 아람 사람이에요.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그랬죠. 그러니까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은 아람 사람이라. 다메섹 아람 사람이라. 이 다메섹 사람들이 아마 착했던 모양이에요. 아람 사람이 근본 그 조상들이 아주 순한 조상이었던가 봐요. 아브라함이 바로 거기서 출발했지 않습니까?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 칭호가 이렇게 영원히 지금 우리에게까지 미쳐오고 있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5절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을 도우려온지라. 이게 얼마나 착한 사람들이면 그 옆에 딴 나라 왕을 도와주려고 자기 죽을 줄도 모르고 도와주려고 했던 이 순진한 사람들, 순박한 사람들이에요.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을 도우려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을 죽이고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행전으로 가보십시다. 이 다메섹이 거기에 나와요. 사도행전 9장,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2절 말씀, 1절, 2절, 3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3절까지 읽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여기 보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 다메섹으로 지금 다 피신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끌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려와 죽이려고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들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이 다메섹은 아람 족속들, 그 아브라함의 원국 고향 사람들이 다메섹에 많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그 번향 사람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그 번향인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많이 도망가서 피신했던 사실이 여기 비춰집니다. 그래서 사울이 여전히 위협과 사기가 동등해가지고 대상에 가서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들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러니까 다메섹이 아람 사람들이 그 다메섹에 거했던 것을 여기도 나타내 줍니다. 다시 갈라디아서 1장,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갈라디아서 1장 갈라디아서 1장 17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라비아 가서 그가 많은 깊은 것을 깨닫고서 그리고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갔다. 이 다메섹에서 이 사도 바울도 큰 빛을 보았고 이 다메섹에서 이 복음의 시발점이 사도 바울에게서 역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느라. 그러니까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다시 우리가 창세기 15장에 올라가서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많은 종들이 있었죠. 이 아브라함의 종의 숫자도 나온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운 자 318명이라는 그 숫자가 나와요. 318명 이런 숫자가 나오는 걸 여러분 읽은 기억이 있을 줄 압니다. 이렇게 많은 종들 가운데 특히 자기 본향, 자기 그 고향에 있는 자기의 친족은 아닐지 몰라도 고향 사람입니다. 본향 사람이에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을 아브라함이 자기의 유업이율자로 선택해 놓고 있었다는 것이 여기에 지금 나옵니다. 나는 부자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이스마엘에 대해서 한번 보시죠. 이게 왜 그렇게 이 말씀이 있나 하면은, 이렇게 착한 사람이 상속을 받을 수 있냐? 절대 인간의 착한 성품이 착한 사람, 상속은 하늘나라 요 못 받는다. 구원 못 받는다. 우리 사람들은 되게 그러죠. 저 사람 법 없어도 살 사람이야. 저 사람이 천국 못 가면 누가 천국 가겠느냐? 내세가 있다면 저런 사람이 살 거야. 아닙니다. 이거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심성이 착하고, 아무리 부족함이 없는 의의 생활을 했다고 할지라도, 윤리도덕이 충실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구원은 얻지 못한다. 그래서 다메섹 엘리에셀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성품이 착하고 심성이 고와도 구원 얻지 못해요. 구원하고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영원한 나라는 육이 상속받는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그 나라를 기업받는 그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절 니고데모에게서 하신 말씀 거기서부터 읽어봤지만, 거기에 보니까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 유업 못 받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원에 대한 문제에서도 내가 착하게 살면 되겠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스마엘에 대해서 보십시다. 창세기 16장 1절서부터 4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아브람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였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람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람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람에게 처불어 준 때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함에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보니까 아브람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니까, 아기를 가지지 못하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후에 또 나오지만은 경수가 끊어져서 이미 나이가 늙어서 이제 아기 날 소망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기가 데리고 있던 여종, 애굽 사람이에요. 애굽 여인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나의 생산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처불어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였더라. 86세 때예요. 아브라함이 76세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10년 후에는 86세 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함에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하갈이 잉태했어요. 요 생명, 요거 우리가 유업받을 자식인 줄 알지 절대 유업받지 못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창세기 18장에 가보십시다. 창세기 18장 9절서 15절, 18장 9절서부터 제가 읽습니다. 이 천사들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왔어요. 이때는 아브라함입니다. 이제부터는.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우리가 잘 알죠. 경수가 끊어졌다는 건 이미 배란 난자가 없어졌어요. 난자가 이제 생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애기 낳을 가망이 없습니다.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 돌아오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구원은 이렇게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 사람의 바탕에서는 절대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지 우리가 하나님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구절은 없어요. 먼저 그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우리가 또한 형제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는 사랑이 필요하다는 걸 요한일서에도 말씀하셨지요. 또 창세기 21장 보십시다. 창세기 21장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 일을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100세라.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참 재미있는 말씀이 여기 있어요.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처음에 경수가 끊어지고 100세나 다 됐을 때에 아브라함은 100세가 다 되고 99세 때고 사라는 89세 때에 경수가 끊어지고 이제 다 늙었는데 늙어봐져 이제 도저히 생산할 수 없는 그 지경에서 내 안에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라니까 사라가 웃었어요. 장막문에서. 그때 웃었던 웃음과 여기 지금 6절에 웃는 웃음이 이것이 참 일치가 돼요. 그때는 정말로 어이가 없어서 웃었고 이때는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서 웃었어요. 우리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나 같은 것이 나 같은 죄인 우리가 늘 405장을 부르지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건 보면은 이건 경수가 다 끊어지고 도저히 구원받지 못할 죄인 중에 번질상 진노의 자녀인 나에게 구원이 임해 온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 온 것이에요. 할 수 없는 나에게선 하나님의 아들이 생산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자기 아들을 낳아주신 겁니다.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가라되 사라가 자식들을 전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 많은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우리가 이런 구원이 우리 속에서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착한 성품 아닙니다. 또 애굽 여인에게서 나온 그 어떤 혈적 이것이 새낀 것이 이것이 구원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거로 구원은 순수하게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요한복음 3장 13절 보십시다. 요한복음 3장 13절. 요한복음 3장 13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3장 13절이 아니고요. 요한복음 1장 13절입니다. 1장 13절.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 12절 13절 두 절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이라고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여기 보니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 이거는 이스마엘과 엘리에셀이 육정, 혈통, 사람의 뜻이 거기에 포함된 아들들이고 이제 세 번째로 난 이 이삭은 이것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하나님의 씨입니다. 하나님의 씨예요. 예? 사라가 단산했고 경수가 끊어져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어요. 구원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 피로 세운 언약,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피 뿌림을 받아서 그 생명이 뿌림 받아서 우리 속에서 새 생명이 탄생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나온 것도 아니라 사도 바울도 이 복음을 그렇게 표현했죠.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복음이다. 이 복음은 그 시초부터 사람이 꾸민 복음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들어내는 어떤 구원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기가 만드는 구원의 길을 지금 저작해가지고 천국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지만 전부 거짓말입니다. 참은 오직 성경에 나타난 이 진리,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것이 자녀이면 후사,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요. 그리고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것이 약속의 자녀가 얻는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에서 3분의 2를 멸절시키고 3분의 1만 남으리라는 말씀이 스가랴서에 그 예언되어 있어요. 3분의 2가 뭡니까? 이 셋 중에 엘리에셀 아닙니다. 이스마엘 아닙니다. 오직 3분의 1 이삭입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상관없는 자들입니다. 아무리 착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구원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복종하는 이유가 순수한 혈통이 아니면 구원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실체는 어디에 있느냐? 싹도 아니요, 이삭도 아니요, 이삭 속에 충실한 곡식이 곡간에 들어간다 하는 걸 깊이 깨달아야 할 줄 압니다. 우리가 싹을 보면 귀엽지요. 농부가 농사를 짓고서 싹이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참 좋지요. 우리가 봄에 어떤 무엇을 심든가 또 어떤 하나의 나무를 가서 볼 때 싹을 우리가 그렇게 귀엽게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싹이 우리의 그 만족을 이루는 그것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시작이에요. 그건 소망이에요. 그것은 곡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싹이요. 귀하지만 그걸 아닙니다. 아무리 소중하고 귀한 엘리에셀이지만 유업받을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스마엘, 그 다음에 이삭이 팹니다. 그 다음에 몽오리가 생깁니다. 꽃봉오리가 생깁니다. 그 참 좋지요. 그러나 꽃봉오리 그것이 열매를 이루는 건 아닙니다. 열매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열매는 이삭 속에 충실한 곡식이라. 이삭 속에 충실한 곡식이라. 우리 속에,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런 거로 너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하나님으로 더불어 유업을 이룰 자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 유업받는다 하는 것, 이것이 구원의 하나의 확증적인 하나의 결론입니다. 이걸 잘 모르게 되면은 내가 이렇게 죄 안 짓고 살면 구원 없겠지. 아니다, 내가 그냥 예수 믿고 모임에 출석만 잘하고 내가 이렇게 주의 이름만 부르고 살다 보면 그래서 성경 자꾸 읽고 기도만 많이 하면 구원 아닙니다. 우리가 변화야 새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죠. 누가 주를 알아서, 아는 거 중요하죠. 누가 주를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나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구할 생명이지.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껍데기 이삭이 충실하다고 할지라도 이삭 속에 알곡이 없으면, 곡식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삭 속에 곡식이 없으면 이걸 뭐라고 그래요? 쭉종이라고 그래요. 쭉종이. 가라지는 이건 딴 종자지만 쭉종이도 태워버려요. 가라지도 태워버려요. 가라지는 이건 하나의 곡식 박해꽃 엘리에셀과 같은 것이고, 쭉종이는 곡식 안에는 들어와서도 이건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서도 이것은 유업받을 아들은 아니라 이겁니다. 그런 거로 종은 영원히 집에 구하지 못하되 아들은 구하나니 그랬어요. 그런 거로 우리 속에 혈육이 섞여 있으면 종이에요. 왜냐하면 죄를 범하는 것이 혈육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은 영원히 집에 구하지 못하되 아들이 구한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참으로 자유하리라. 참으로 자유하는 삶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때에 가서야 육신에 있지 않고 하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육신에 있지 않고 이제는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는 죄의 몸이 멸하여 엘리에셀 이스마엘 다 쫓아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저 계집종과 저 자식을 내어 쫓으라.
저 계집종, 죄를 짓는 저 혈육은 내 아들 이삭과 보내 유업을 받지 못하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기록이 우리 속에 진실하게 새김질되는 생명이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신비의 세계라. 생각에 두고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것이 새언약이에요. 그런 거로 이 새언약의 자녀들이 되셔서 앞으로 마음의 삶, 생명의 삶이 필요하지 지식 가지고 논하는 저런데 우리가 빠져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빠져들면 나오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매력이 있거든요. 훈모할 만한 것이 있거든요. 그러나 생명은 훈모의 대상이 아니요. 이것은 경험의 대상이요. 이것은 하나의 체험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되지 마시고 경험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저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말씀들을 허락하신 걸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말씀 안에서, 이 진리 안에서 정말 이 토우의 체험을 밟고 바로 여기에 섰을 때 내가 선 땅은 거룩하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는 음성이 저에게 임하여 올 줄 믿습니다. 모든 걸 이루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